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별세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별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세를 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삶에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또 입술에는 전도와 삶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별세하게 되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충만히 넘치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서 별세하신 예수님처럼 별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물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는 제자들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조용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함께 오실까요?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중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네. 어떻게 가르치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로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 중턱에다가 제자들을 9명을 딱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헬몬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간 거죠, 산에. 무슨 기도를 하셨냐? 함께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수의 이름값을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줘. 돈을 듬뿍 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희 원하고 바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왜? 이름대로 되니까.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이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한 이름,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은 나의 사모할 영원한 이름, 바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남기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값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값을 못하면 뭐예요? 먹다, 살다, 죽다. 묘비에 그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합당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용모가 변화됐어요. 얼굴이 광채가 빛나요.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얼굴처럼 여러분도 얼굴도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얼굴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기도의 뜻과 예수님이 품고 기도하는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광채가 나도록 마음의 큰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기쁨,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또 옷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도록 하얗게 빛이 나, 빛이. 예수님은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대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함께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기도의 뜻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 생각.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별세하신다 그러면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별세는 함께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별세와 달라요. 예수 없이 돌아가신 것, 별세는 이런 예수의 별세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죽고 음부에 떨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 안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나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보냈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를 쫙 보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부터 율법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 백성을 구원하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모세를 만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고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거죠.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바알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과 종됨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신, 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하고 하늘로 다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헬몬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 살아있잖아요. 엘리야 살아있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시켜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다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불병거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별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과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영원한 구원, 이 별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졸다가 이제 깨어남을 딱 보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 있는 그 엘리야, 모세,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 주옵소서. 함께 했습니다. 땅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세계는 시간의 제한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 요즘 120세 말씀하고 있어도 그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는 1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변하지 않은 세계,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평화의 세계, 은총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성 속에, 공간의 제한성 속에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왔죠. 이 3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별세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별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별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 승천하실 소망이 바로 별세다 그 말이. 죽음으로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기를, 별세하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별세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죄와 죄값으로 사망에 떨어져 멸망할 지옥 갈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별세하심으로 부활을 승천하소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죠.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명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썼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가 친척 고륙이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명절날 만나서 인사하고 세배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함께 천국 가셔야죠. 함께 영생 복을 누리셔야죠. 그래서 조카들 만나면은 세뱃돈을 막 줘요. 또 부모님 계시면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세뱃돈을 막, 그 세뱃돈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요. 막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또 시골에 가시면은 시골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 목사님도 찾아보시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부곡에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덕분에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잘 살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시골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별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름에 합당한 사명.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9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주여
여짜오되 어디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부모님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장사 지낸 사람은 장사 지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한 후에 주를 따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너 인사성 받구나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9장 35절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할 때 빛난 구름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다 감싸니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땅에 다 엎드렸어요. 그럴 때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데려가려고 위하여 별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착 와서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탁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세라는 말은 엑소더스라는 뜻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탈출한 것처럼 떠남이에요. 떠남.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했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별세라고 하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별세는 함께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승천하신지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별세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세상 속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섬기게 되다가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창옥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별세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별세 그러면 그냥 돌아가셨다 죽었다로 끝나지만은 이 교회에서 말한 별세, 예수님의 별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죽은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별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세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죠. 예수님은 이 별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별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감옥에 갔어도 찬송을 불렀어요. 사자의 밥이 돼서 찬송이 불렀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바데스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잠시 후면 주의 나라에 임한다 하고 아이를 탁 치마에 이렇게 탁 끌어안고 사자밥이 되잖아요. 웃으면서 죽잖아요. 웃으면서 순교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었기에 가난해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멸시받아도 좋습니다.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토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했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웃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천국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별세는 죽어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별세는 내가 죽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받은 순간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약을 먹고 장수하려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뜻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돼요.
나의 뜻을 접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전도도 나가고 구제도 하고 주의 사랑도 전하고 이상의 성경을 막 전 세계에 막 보급하기도 하고 선교사로 막 나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생명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구원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형편 따라 웃고 울지 않아요. 그저 주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고백은 이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별세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여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세하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예수님 따라 성령에 이끌려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